역대하 32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중간중간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언론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 제대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2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야구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리안 시리즈가 이제 아래 끝났습니다. NC가 우승을 하였죠. NC가 우승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수 양의지 선수를 두산에서 스카우트에서 데려와서 1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데려와가지고 그 투수 한 사람, 포수 양의지 선수 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했다, 우승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구단주인 NC의 대표 회장인 택진이님 선전할 때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그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택진이 형 지금 언제 나와? 이런 식으로 게임 선전을 하면서 택진이 형 하던 그 택진이 형이 그 구단주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배려들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NC가 9년 만에
창단한 지 9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는 통합 우승이라고 합니다. 시리즈도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도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 선수들의 숙소를 5성급 호텔에다가 서울에다가 줬대요. 그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산 선수들보다도 NC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대접을 한 거죠.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있는 이 선수들과 3성, 4성급의 호텔에서 자고 있는 두산 선수들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들이 대우받고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택진행 한 사람 때문에 NC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위하자마자 첫 해에 첫날에 성전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뭐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히 하는데, 지금 말하면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바르게 드리는 일에 그 이런 제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유월절을 새롭게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해마다 감사절을 지킨다든지 또는 성탄절을, 부활절을, 이 행사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경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1장에 오면 제사장의 원활한 직임 수행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못 먹고 살면 안 되니까 11조 제도를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31장에서 봅니다. 오늘 32장,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이 무슨 말이 나오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20장을 볼까요? 3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땅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이 히스기야에도 형통하고 유다 나라도 형통했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잘 수행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좋은 일들만 생겨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신앙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잘 돼서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 돌아가면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큰 싸움을,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더 큰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 아차, 이렇구나, 이때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온 겁니다. 이 사네립의 침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오늘 20절, 24절부터 보면 또 이를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을 끝나고 나면 또 문제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어서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또 위기도 만나고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난 기도도 잘했는데,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가? 그 일들은 더 큰 축복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일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죠? 23절 한번 볼까요? 32장 23절. 모든 일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만 한 게 아니고 또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드렸어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참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저는 어디에 많이 비유하느냐면 용두산 공원의 계단을 생각을 합니다. 그 용두산 공원을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한 계단 올라가고 나서 나 왜 또 이런 계단이 또 생겨? 못하겠어 하고 생각하면 그 밑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계단을 이겨내서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참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가만히 내려다보면 아직까지도 헤매고 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게 될 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아직까지 저 밑에서 헤매고 있네라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자 우리들의 마음이 큰 마음들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3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하 19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떻게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 선사를 보내셔가지고 멸하신 거예요. 싸우지 않고 히스기야는 손도 안 대고 군인들이 일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너무 창피해서 낯이 뜨거워, 이 말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아수르 왕이 도무지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그 상태에서 돌아간 거죠.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산헤립은 그의 전에 들어갔을 때 이 전이라는 말은 그가 섬기는 성전과 같은 것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전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둘이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 나오는데 아들 두 사람이 죽여서요. 그럼 이 아들 둘이가 왕이 되었냐면 아니고 다른 형제가 이 둘도 또 죽여서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내립은 돌아가서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호와께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응답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37장 17절부터 20절에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명예를 더 높이고자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것이죠. 37장 22절에서 38절을 계속, 이사야 37장 21절 38절을 계속 읽어보면 기도의 응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드리기도 했고 히스기야는 더욱더 존귀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립, 이 히스기야가 오늘 여기 본문은 언제냐면 사내립이 2차 공격을 할 때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1차 공격을 받을 때는 열왕기 18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사내립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돌아갔는데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사내립이 자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내립이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가지고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었을 때는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학생들을 보셨습니까? 이 왕따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하고 같이 그 친구들이 같이 놀아달라고 꼭 보면 뭐 물건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그 애한테 줍니다. 또는 공을 새롭게 사가와갖고 얘 나하고 같이 공 찾아 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어떤 애들은 자기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같이 놀아달라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와서 그 애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애들이 와서 너는 왜 내한테 안 주냐? 저 애들만 주고. 그러면 또 그 애한테 또 줍니다. 이게 악순환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이 문제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어서 그 애가 유괴를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물질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은 이러한 모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2차 공격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오늘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성문 앞에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 인간의 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래서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일들이 잘 해결되어 나오고 나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좋게 나아가야 하는데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이 아수르 왕이 좀 와서 아이고 병 나왔다고 위로를 하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는 온갖 것들, 창고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해서 나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졌어. 하고 내 자신을 뽐낼 때 뽐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나에게 존경하고 나와 같이 화친을 맺자는 의미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수단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까보려고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고 자신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못했다고 징계하십니다. 왜냐? 교만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다음에 다 빼앗아가 버리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좋은 거 다 보았으니까 보여준 거 다 빼앗아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를 유다 왕국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헤게야에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후대 손자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경우 외부로 오는 경우입니다. 외부의 환난이나 외부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외부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게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충성된 일을 다 한 이후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사내립을 물리쳤을 때 그는 병이 들게 되었고 병이 고쳐졌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내 속에서 생기는 교만된 나 자신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가치관의 판단대로 살아가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아무 말 안 하면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교만된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목사님이 묵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찾아서 교만되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때에 내 자신을 잘 조시려 보아서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모든 위기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